민족의 명절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에게는 고유의 명절이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소중히 여기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는 명절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430년 만에 해방을 맞게 되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생명들이 죽을 때에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방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시간을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부활절로 지키고 있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는 7월에 첫 곡식을 수확합니다.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하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하지만 이들은 밀과 보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들은 여름 전에 바로 곡식을 수확하게 되는데요. 첫 곡식을 수확했다 그래서 초실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개신교에서는 이 날을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에는 그동안에 거둬들인 모든 것들을 곡간 안에 다 탈곡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드리는 수장절과 장막절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날을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번 명절을 지켰는데요. 그리고 그 명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로서의 명절,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명절로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며칠 있으면 민족의 명절 한가위 추석 명절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추석 명절을 보낼 때 신앙적인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추석 명절,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조원의 성도님들도 그렇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명절을 지켰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의 명절로 지켰습니다. 무슨 명절이요? 감사의 명절로 지켰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한번 같이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을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6절 말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일 때는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여러분 두 손에 빈손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두 손에 뭘 들고 가시나요? 신선희 권사님, 시골 내려가실 때 뭐 들고 가실 생각이에요 지금? 엄청 많이 가져가신대요. 두 손 가득히 친정시댁 할 것 없이 아주 그냥 트렁크에다가 아주 그냥 담아가신대요.
그럼 왜 그렇게 두 손 가득해서 갈까요? 음? 그렇죠. 여러분, 뭔가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이 두 손에 선물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뭔가 선물이나, 또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음식을 싸간대요. 음식 싸가시는 분들도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음식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마도 며느리들, 형제들, 자매들이 나눠가지고 넌 전 해와라, 너는 고기 해와라, 그래가지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거기서 차려가지고 그렇게 잔치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렇게 할까요? 그분에게 뭔가 마음을 전달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머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엄마가 됐네요. 어머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에, 또 형제나 친척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두 손에 뭔가를 들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명절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도 감사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추석의 기원을 살펴보니까 농부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월 달쯤 되니까 이제 벼가 익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풍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남한 땅에는 오후 3시쯤에 지나갔는데, 수도권을요. 그래도 서울에서부터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태풍이 중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오시는데 보셨어요? 현수막이 다 사라졌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현수막을 찢어버렸어요.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한 5분 정도가 지금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져서 30대가 사망하고. 근데 여러분, 이 태풍이요, 평양으로 들어가서 함경도, 그 다음에 저기 신의주 해가지고요, 북한을 그냥 관통했어요. 피해 집계가 안 왔지만 아마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북한이. 태풍 한 번만 지나가도요, 여러분, 논가밭이 쑥대밭이 되는데, 또 장마 때는 충분히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작물이 잘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물이 부족하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 내내 가을까지, 이게 뭔가 하나님의 존재는 몰랐지만은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열매와 결실이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농부들이 이 벼를 베면서도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몰랐지만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풍년가를 부르고 풍요를 이야기하고, 야 너무 감사한 거 아니냐, 올해는 태풍이 그냥 얌전하게 지나가고 폭우가 쏟아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풍년을 거뒀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감사의 마음을 서로 나누다가 보니까 이것이 한가위가 되고 민족의 명절, 추석 명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도 감사에서 시작되었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도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농학 박사들, 요즘에 이제 남북한 교류가 좀 활발해지다 보니까 농학 박사들과 그다음 토지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남한 땅과 북한 땅의 토지를 연구했는데, 이 토질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다. 성가대는 압도적으로 다르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기도 달라요. 여러분, 똑같답니다. 똑같대요. 제가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옆에 좀 넘어가면 네바다 사막, 모하비 사막인데요, 거기는 우리 남한 땅의 한 10배 정도 되는 땅이 다 사막 땅입니다.
남한 땅이 10배 되는 땅이 다 사막인데요, 토질이 똑같아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 같이 이렇게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은 손가락 한 마디보다도 작은 땅인데 여러분, 토질이 똑같죠. 그 이 토지를 갖다 놓고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씨앗, 똑같은 비료, 똑같은 경작 방법, 똑같은 조건에서 씨를 심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남한 땅에서 가져온 토질에다가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씨앗, 똑같은 비료를 뿌리고 똑같은 경작을 했는데 잘 자라요.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북한 땅 토질에다가 심었더니 안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다가 죽는데요. 다 똑같은데요. 너무나 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하시는 농학 박사분 중에 한 분이, 이건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그 땅에 너무 많은 피가 흘려지고, 예배당을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이 없는 땅이 되다 보니까 그 땅이 축복받지 못하고 진노가 있는 땅이 아니겠는가. 과학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 땅이 복 있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도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집터도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 소출과 양과 염소 새끼, 그리고 모든, 심지어는요 여러분, 밥그릇과 숟가락도 복을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65편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가 빠졌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신명기 말씀에도 민수기 말씀에도 보니까는요 땅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이 복을 받고요, 집이 복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에서 풍년이 되게 하시는 분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조원교회의 터가, 여러분들이 사시는 여러분들의 땅과 사업장과 가정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렇게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땅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한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하루하루 또 힘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번 추석에는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며 명절을 지키며 그랬듯이 감사로 명절과 제사를 드리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저는 기대하기를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악수하면서 한번 고백해볼까요? 연습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가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너 만나서 잘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땅은 네가 왜 뺏어갔냐고 그러고, 그러시지 마시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주 그냥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추석 명절은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결속하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14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할렐루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다시 말하면 가족들이 함께 지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우리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들, 그리고 레위인과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명절에 첫 번째로는 가족의 결속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가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켜라.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에 고마웠던 이웃들, 지인들,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보니까는 객과 고아와 가부, 노비, 지금은 뭐 우리 사회에는 노예가 없지만은 당시에는 노비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서 함께 하나 되고 결속을 다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셔서 가장 최대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지옥으로 걸어가는 백성들 하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왜요? 복음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관심사가 무엇일까?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마도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최초의 사회적 단위는 바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레위기와 민수기를 살펴보면은요, 가정의 결속을 유지하는 법들을 많이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정이 결속되고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을 파괴하는 범법자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중형으로 다스렸는데요, 율법을 보면요, 가정의 파괴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직접 명령하셔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것을 십계명에서도 율법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여기 행복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고자 해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이 흔들리면, 가정이 갈등하고 불화하면,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일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와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시 사회에 나갔을 땐 지치고 피곤하고 뭔가 새 힘을 얻고 나가서 뭔가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에 여러분 힘을 잃고 피곤해하고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정이 불화하고 갈등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신이 혼란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의욕이 저하되고 기쁨이나 감사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정말 심야기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 은혜 받고 충만해져서 돌아가도 집에 가면 여러분 내 신앙과 받은 은혜가 불화한 가정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정말 힘들게 받은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쏟는 데는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빠져나가요. 영적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사람의 몸으로 말하자면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심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듯이 가정이 건강하면 살아가다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정에 돌아와서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받고 의욕을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뭔가 희망을 갖고, 야, 내가 아이들을 봐서라도, 이 나에게 힘을 주는 가족을 봐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인데,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이 어려우면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밖에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감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삶의 중심은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우리 삶도 안정되고 신앙도 건강해지고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번째 최대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가정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가정이 결속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거나 먹고 선물만 몇 개 드리는 날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 되고 결속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 간의 결속이 이루어지고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추석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하면서 축복합시다. 이번 명절에는 싸우지 말고 하나 됩시다. 정말입니까? 악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아, 목사님 그런 거 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이번에 추석 가면 별로고 별렀는데 내가 한마디 하고 올라 그러는데 지금 그거 하면요 여러분 뭐 효과 날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요즘 우리 현대 사람들 안 들어요.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지적하면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절대 안 들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감동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듣지, 가르친다고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이번 명절에 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결속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결산하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3대 명절로 볼 때에 여러분 추석 명절은 마지막 세 번째 명절, 수장절, 추수한 것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과 같은 명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석 명절은요 결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추석은 가을의 중심이고 상징입니다. 매년 추석 때가 되면 여러분 풍요로운 과일과 논밭에 푸르른 논밭에 잘 익은 곡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추수의 계절,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추석 명절입니다. 그런데 추석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한 해를 결산해 보는 거예요. 한 해를 결산해 본다. 추수라고 하는 말 여러분 기분 좋은 말이죠, 그죠? 곡식을 거둬들이는 말. 그러나 다른 말로는 성경적으로 볼 때 추수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볼 때 무서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추수의 때가 되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추수고 탈곡 아닙니까? 타작마당에서 탁 탈곡을 하면, 지금은 뭐 탈곡기로 하겠죠. 전 농사를 잘 모르니까. 근데 옛날에 타작마당에서 막 타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는 바닥에 들어와서 하고,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죠? 키질. 키질. 우리 서정달 목사님 부흥회 때 키질 이거 하시는 거, 전국에 다니시면서 키질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서정달 목사님 키질 이거 얼마나 재밌죠?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요, 걸러지는 날입니다. 그렇죠? 쭉정이는 어디로요? 바깥으로 내보내고, 알곡은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추수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믿음의 열매를 거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교회는 다녔지만은 영적 생활, 신앙생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교회는 다녔지만은 여러분 밖으로 내쳐지는 안타까운 일, 어떻게 보면 추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추수하시러 오시는 날, 여러분들을 키질하러 오시는 날, 밖으로 내쳐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들어오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야, 서원성 목사님 못 들어왔어. 추석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추석 때 보면 약 우리가 5천만 명 국민 중에서 2,500만 명 이동한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일 때문에 아니면 몸이 아파서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려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추석 명절인데 가족이 보고 싶은데 내려갈 수가 없어. 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가족을 만날 떳떳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족을 만나러 내려가지 못합니다. 물론 아파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아니면 오래간만에 한번 해외여행 한번 합시다,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만나러 가기에는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거야. 떳떳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야.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의 추수와 추석 명절은 일맥상통하는 게 있지 않겠는가? 추석 명절은 결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명절입니다. 흉년이 들고 농사가 피폐한 해에 추석 명절이 농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거둬들인 곡식이 있어야, 뭔가 풍성한 과일을 상에 내놓을 수 있어야 명절이 즐거운 것이지, 명절이 됐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그 농부는요, 그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추석 너무 기다려진다, 야 행복하겠다, 기다려지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추석이 안 왔으면 좋겠다. 3박 4일 연휴 기간이지만은, 어떤 분들은 5일 연휴 기간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추석 명절이 오는 게 두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의 성도들은 이번 추석 명절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보내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에는요, 그런 추수의 의미를 살펴보고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연휴 기간이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으니까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추수의 의미는 그런 것이 있구나.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이 추수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번에 가시면은 아마 잔치상이 차려져 있을 거예요. 저도 기다려집니다. 저희 집은 갈비찜을 꼭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 갈비찜은 엄청 맛있습니다. 달고 맛있습니다. 거기다 가끔가다 서금자 권사님하고 민경래 권사님이 나박김치, 물김치 갖다 주시고요, 나물도 주시고, 그러면요 상다리 부러지듯이 한 상 차려놓아요. 잔치상이죠. 명절상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그 다음 같이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상에 앉아서 둘러서 맛있는 거를 먹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저는 그 잔치상을 볼 때마다 천국 잔치가 생각이 나요. 우리도 하나님이 여시는 그 천국 잔치, 그 잔치상에 우리도 들어가야 될 텐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베푸신 그 연회, 그 잔치 자리, 그 잔치상에 여러분 다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에는 그렇게 추수를 생각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잔치상을 부르실 때 나는 과연 오늘 추석 명절처럼 잔치상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만들어주신, 풍성하게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이 결속하고 이웃이 결속하고 교회가 결속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추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나도 이 잔치상처럼, 이 명절상처럼 하나님 베푸신 그 잔치자리에 나도 들어가리라. 열매 없는 성도가 아니라 열매 있는 성도, 구원의 열매가 있는 성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되리라. 여러분 다짐하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내는 여러분 명절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은혜로 보내는 행복한 추석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20장